우리 룻기입니다.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0절로 17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온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이르되 또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림길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갈림길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룻기서 오전에 사사기의 그 마지막 기록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로 넘어와서 룻기의 마지막 4장 22절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장남의 이름 엘리압을 낳았더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낳았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은 육신적인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임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룻기서는 단순히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의 어떤 그런 고난받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또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그러한 룻의 효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준비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게 룻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10년이 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며느리와 같이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갑니다. 흉년이라는 그 고난을 피해 떠났는데 그 모압 땅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더 큰 고통의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한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혼자 된 형수나 제수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은 형제의 후손으로 있게 해서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너무 어리면 그러면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된 나오미는 늙어서 다시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아들을 생산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1절 13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적으로 보장이 없는 길을 갔을지라도 영적인 축복이 있는 길이라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갈림길에서 선택길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갈림길이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온 때도 또 하이웨이 탈까? 또 로컬도 있고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딱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따라가는 두 길뿐입니다. 우리의 선택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내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아니면 그 갈림길에서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길은 이 길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길을 가거나, 두 가지 길이에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앞에 무엇이 먹을 게 있으면 덥석덥석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앞에다 콩 하나 넣으면 또 쪼고, 병 하나 넣으면 또 쪼고, 계속 그것만 보고 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뭐가 일 있으면 좌우사방 안 가립니다. 그것도 보고, 그 앞에 뭐가 있든 그 맛있는 거 옆에 어떤 올무가 있든 뭐가 있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단순하고 아주 단순명료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두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영적인 축복이 있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고 현실적으로 보기에 보장이 안 된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으니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찬양한 대로 좁은 길 우리는 가리라 찬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고난의 때 내가 어떤 길을,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는 걸로 우리는 증거되는 겁니다. 마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마리의 개가 뒤에 가고 앞에 두 사람이 가는데 누가 이 개의 주인인지는 같이 쭈르르 갈 때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갈림길이 나올 때 두 마리는 각자 자기의 주인을 따라갑니다. 갈림길에서. 그때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때는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그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서는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대로 돌아가겠나이다. 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절 13절에 기록된 대로 상황을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갈림길이죠.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네 고향 땅으로 가라. 나는 나이도 늙어서 이러이러하고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다. 이 기록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후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예요? 남편도 없고, 그리고 남편은 얻을 소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뭐예요? 세상적 보장도, 육신적인 보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선택이에요.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래도 내가 고향에 가서 뭐 지금이라도 가서 또 남편 만나서 또 아기 낳고 또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오르반은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나오미를 떠나 모압 땅으로 간 오르바의 그 간 길, 그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15절에 증거합니다.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바로 모압 여인 오르바는 60만 떠난 것이 아니라 뭘 또 떠났어요? 그의 신앙도. 그의 신앙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같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가 막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은 모두 우상을 섬기던 그 당시 모압 땅에는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압아 내가 화를 향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하면서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살았지만 한 명은 다시 그들의 우상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다른 한 명 룻은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따라갔던 겁니다. 바로 이 선택이,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두 여인에게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의 길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서 온 그런 훈련된 그런 세상별로 믿음의 내공이 있었다면 좀 쉬울 수 있지만 갑자기 신앙의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도 그 선택 앞에서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일 기회이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 앞에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증거할 때입니다. 아멘. 그때 그래 그래도 나는 오늘 상황은 나를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악한 영에게 증거할 때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영적 축복이 있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선택의 길에서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 보일 때입니다. 비록 그 길이 당시에는 좁고 협착하고 아무런 보장도 없고 손해만 나는 길 같고 보일지라도 그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장과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가. 그러나 글로 결정을 하고 나갔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고 견고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룻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얼마나 큰 축복과 그 영광을 받았는지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 현실이죠. 시들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축복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룻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룻의 고백 16절하고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고 이제는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이 믿음의 가정으로 유다 땅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니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은 내가 이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편 골라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믿음의 가정을 내가 있게 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룻이 이런 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오면서 율법을 배우고 무슨 유대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저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두 며느리들은 생각해 보세요. 모두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압 지방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들이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가 이거 다른 신을 섬기는 집에 들어와서 저주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큰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절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커가면서 그랬어요. 저보러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그러셨어요. 절에 다니는 여자 만나서 옛날 분들 그랬단 말이에요. 종교가 다르면 뭐 그런 말로 옛날 분들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미심 있다가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겠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집안의 남자는 그냥 싹 단체로 돌아가셨잖아요. 단체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다른 신 섬기는 집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복인가? 이런 고통이 있다니. 아마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떠날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도 우리는 그 입장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마음에 우리 각기 새겨야 돼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믿음 생활 떠나버려요. 믿음을 목사가 줬고 믿음을 다른 사람이 줬고 어떤 세상 책을 읽다가 어떤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떠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씨앗을 누가 주셨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주신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 따라서 내 입장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뭐 좀 시험 들었다고 떠나고 뭐였다고 떠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분명한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어느 날 주셨는가?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동으로 성령님이 우리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믿음이에요. 값없이 받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값없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아멘. 가장 귀한 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룻은 그것을 놓치기 싫었던 겁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저 여러분들이 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때는 고민돼요. 고민될 때 그것을 인간적인 고민으로 끙끙 앓고 있느냐, 그 고민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아뢰고, 확신이 안 들면 또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룻이 남편도 없이 더구나 홀로 된 연로하신 그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애정이나 시어머니를 향한 무슨 효성이 아니라 뭐예요? 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주시지만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룻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믿음의 여인이에요. 부모에 대한 효심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얼마나 부모에 대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보다 더 효성지극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하고 10절의 룻의 고백은 혈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계없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보호 안으로 들어갔다는 믿음의 고백, 이것을 그의 남편 된 보아스는 2장 12절에 이렇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돌아왔는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은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이제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좀 있네,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아졌대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온 게 아니라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며 룻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은 단지 환경이 나아진 고향으로 육신이 돌아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적인 흉년 있죠.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게 다 육적인 흉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흉년이 있어요. 더 무서운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을 회복하는 길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회복이란 주님을 굳게 붙들기를 굳게 결단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참 우리 한국말에 좀 없는 이런 단어 같아요. 붙쫓았더라. 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 원하는 다바크라는 것은 떼어놓지 못하도록 굳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붙쫓았더라, 다바크라는 언어의 의미입니다. 아직 결합되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그냥 막 붙들고, 이래도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너희 가서 새 인생 살라 그래도 안 가고, 그냥 막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으리라. 뭐 어떻게 떠났겠습니까? 죽겠다는데. 죽어도 안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태를 바로 붙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 창세기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때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 붙쫓았다라는 동화는 다바크라는 것이죠. 연합,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보면은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연합하여 아주 꽉 주님과 그냥 우리 같은 그런 접착제로 꽉 붙어 있는 상태예요. 뗄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서 사기에 그 당시의 상황을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내가 옳으면 그게 또 진리고, 또 네가 그럼 옳냐? 너는 그렇게 살고, 또 다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지. 그게 그냥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 만연된 풍조였어요. 그렇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패역한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고 더 굳게 붙들고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사시대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패역한 시대 아닙니까?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가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걸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보다 더 패역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살아가요? 뭐를 붙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세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다윗이 장차 태어날 것 베들레헴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처럼 거기에서는 누가 태어나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은혜와 축복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을 먹고 살기 힘든 흉년이라는 문제로 떠나갔어요.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이 여인은 흉년보다도 더 큰 고난, 남편 죽고 가정이 완전 파산된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게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지킨 자를 그냥 버리고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러 왔던 보아스의 그런 간구처럼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방 여인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물론이고 뭐가 됐습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됐어요. 이방 여인이. 그래서 4장 22절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굴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내가 얼마나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즉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세상이 떼어낼 수 없도록 주님과 얼마나 견고하게 결합되어 살아가는가. 세상이 떼어놓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나 굳게 결심하고 주님을 붙잡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삶이라고. 삶으로 그 믿음이 증거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밀접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진 삶에서 다시 말씀과 연합된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말씀으로의 회복이에요. 룻이 거기 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것을 듣고 들음으로써 그는 믿음이 더 강화됐어요.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듣고 갈림길에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현실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이 보이는 그 길 앞에서 만약 그 길에 영적인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면 결코 그 길을 떠나지 말고 붙잡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누가 환난이 끊을 수 있겠느냐? 가난이 끊을 수 있겠느냐? 핍박한다고 끊을 수 있겠느냐? 질병이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는 확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접착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손이 느슨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런 만해보다 크신 존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감격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엔 개수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떠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붙여쳐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만이 아니요, 오늘 나온 누세 신앙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